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아주 작은 겨자씨가 나중에 나물처럼 커져서 그래서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큰 나무가 된다, 이런 비유지요. 이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겨자씨처럼 시작되었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목수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지요. 예수님이 오신 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메시지가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하고 같은 것 같습니까? 다른 것 같습니까? 가까이 왔다는 것은 곧 올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가까이 있다는 것은 이미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겁니다. 나라라고 얘기할 때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아주 작은 겨자씨처럼 시작됐어요. 근데 그 겨자씨처럼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될 거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 겨자씨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하여지고 지금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세계 나라가 한 200여 나라가 됩니다. 그 중에 교회가 없는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교회가 있지요. 교회가 없는 민족들은 있어도 교회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교회를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북한도 교회를 핍박하고 있지만 거기 지하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나라에 교회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교회가 이렇게 전 세계에 확장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어떻게 확장될 수 있었습니까? 그 출발점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폭발적으로 확장되게 되었지요.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캄보디아 비전트리 보고가 있습니다. 비전트리 보고를 하면서 우리가 오순절에 있었던 일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순절에 있었던 일을 살펴보는 것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복음이 확장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복음의 확장에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승천으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에서 시작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을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 40일간 무엇 하셨습니까? 3절 보시겠습니까?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 동안 부활 후에 계시면서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친히 부활을 나타내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려주는 일을 40일 동안 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경우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들에게 보이셨다고 얘기하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로 또 보이셨어요.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 게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뭐와 하시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죠.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죠.
그런 일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병이 낫는 것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귀신에게 벗어나는, 귀신 들림이 다 고쳐지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질병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진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굶주림도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한 이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육을 제자들에게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리고 있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뭐지요?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 세례를 줬지요. 그런데 그 물 세례 말고 성령 세례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요한이 준 물 세례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세례, 이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물 세례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만드는 세례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면서 받는 게 물세례입니다. 요한이 주는 물세례를 받았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죠. 근데 성령 세례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려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죄에서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게 만드는 게 성령 세례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다려라. 요한이 물세례를 줬지만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어디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죠. 다른 데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있습니다. 제자들 고향은 주로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그러면 갈릴리에서 기다리라고 얘기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부터 전파되게 될 거라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지 마. 여기 예루살렘에서 기다려. 여기에서 성령 받아서 여기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제자들이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령 기다리라고 하자 제자들이 묻지요. 6절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너희들에게 성령이 곧 올 거야. 성령을 기다려 얘기했더니 제자들은 아니 그 성령 오시는 날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의 임함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연결이 돼요.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메시아 나라가 완성될 거야.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성령 오시는 날,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날입니까? 그때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날입니까? 그렇게 물은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지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몫인 겁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거고 사람들이 알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한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관심 두지 마라. 언제 이루어지는지 알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뭘 해야 됩니까?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을 거야. 그러고 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지리적으로 얘기하는 거 보이시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유대 지역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고 거기에서부터 땅끝에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지는 알 수 없지만 너희들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너희들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마라. 주님 다시 오실 거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주님 맡겨주신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라. 주님이 가신 그대로 다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거다. 그러니 그 주님 만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성령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제자들이 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주시기를 기다린 겁니다. 주님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린 겁니다.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 알아서 주시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는 건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거죠.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들의 수를 채우지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그리고 목매어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사도가 11사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 사도를 더 채우게 됩니다. 마띠아라는 한 사도를 더 채우게 됩니다. 왜 굳이 12를 채우느냐? 이거는 12이 하나님 백성의 수예요. 그래서 12이 되려고 그러면 3 곱하기 4지요. 그래서 4 곱하기 3이란 말입니다. 4는 사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10이라는 숫자가 사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는 몇 지파입니까? 12지파. 그래서 구약의 12지파도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리고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수가 12인 겁니다. 그 12를 채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고 나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4절을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고 나서 나타난 세 가지 현상이 보이십니까? 첫 번째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바람이 분 건 아닌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 다음에 청각적으로 이렇게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두 번째는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는 현상이 눈으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책 보면 오순절 성령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 2장 밑에 보면 사람들 머리에 불꽃을 그리는 성경책이 있어요. 뭐 이게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거는 시각적으로 불 같은 것이 사람들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보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상이 방언이에요. 방언이 사람들에게 터졌습니다. 이 세 가지 현상, 첫 번째가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두 번째는 불 같은 것이 보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방언이 터지고, 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거는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순절 성령 임재는 역사에서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특별한 지점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다시 반복 안 되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역사도 반복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 같은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죠. 그런 일들은 아직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그거는 오순절 성령 역사와 똑같은 게 아니라 그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는 역사들이거든요. 그런 역사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오순절 성령 역사 때 있었던 세 가지 현상 같은 일들이 그 부흥의 시대에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바람 그러면 아주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건이 뭐가 있으신가요?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에스겔이 마른 뼈를 봤는데 그 마른 뼈가 살아나더니만 생기는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언해서 생기가 불어오라고 얘기하니까 생기가 불어왔죠. 그랬더니 그 살아난 그 시체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기라는 거, 바람이라는 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리고 생기를 잃었던 자들이 생기를 회복하게 되는 역사, 그것을 얘기할 때 바람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 불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불의 역할은 태우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걸 태운다고 얘기할 때 뭘 태울까요? 우리의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태워버려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태워집니다. 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이 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은 태우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하는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럼 우리에게 뜨거워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뜨거워지겠습니까? 사랑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셨다, 이 말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된 마음을 태우신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한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뜨겁게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방언이 터지지 않습니까? 방언이 터졌는데 이 방언의 목적은 뭡니까? 이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방언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니, 알아듣습니다. 이게 각 나라 말로 얘기하는 겁니다. 오순절이 되면 각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들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듣고 프랑스어로 듣고 뭐 인도어로 듣고 이렇게 들은 겁니다. 각자의 나라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 그 나라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란 말입니다. 이게 왜 터졌습니까? 이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이 터진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언어의 장벽이 생긴 건 무슨 사건 때문에 그렇죠?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의 장벽이 생겼죠. 그 언어의 장벽이 생겨서 사람들이 흩어진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언어의 장벽이 뛰어넘어지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주신 것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벽을 뛰어넘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방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듣게 되었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생기를 잃었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생기를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은 죽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언어의 장벽들이든 어떤 장벽이든지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일으켜낼 수 있을까요? 성령이 이런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령의 역할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게 주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뭘 하신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누구를 증언해요? 그가, 성령이 나를,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사역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120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게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이 사실이 마음에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이게 믿어지는데 그 사람이 정말 무기력하게 힘없이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요, 이게 믿어지면 그 사람은 정말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받았는데 그 기쁨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었는데 그 기쁨이 있으니까 기뻐하면서 생기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형벌을 받으셨어요. 이걸 진짜 믿어요. 그 사람이 죄를 사랑합니까?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는 게 진짜인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맡기셨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시고 승천하셨어요. 너희들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분명해요. 그러면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안 살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명확하게 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하고 믿게, 굳건하게 믿게 하여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협력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고 우리 주 협력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태국의 교회로도 지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선교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선교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 사역을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방법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미 전도 정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선교사가 있다면 우리가 영입을 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한 3년 정도 같이 사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선교사에 대해서도 잘 알고 함께 협력한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선교 파송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선교 사역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교지로 파송하게 되면 파송하고 나서 당장은 어떤 어떤 사역을 하기 어렵습니다. 가서 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익혀야 되기 때문에 2, 3년 동안은 그냥 공부하느라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캄보디아 우리가 비전 트립을 갔던 호산나 학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접근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선교사님을 파송하면 그분도 그런 다양한 방법들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비전 트립을 가서 함께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일주일이라도 열흘이라도 짧게라도 가서 함께 도와줄 수 있죠. 아니면 성도들 중에 단기 선교사로 파송받을 수 있죠. 6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가서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섬겨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같이 협력을 하면 선교사님의 선교사에게 우리가 같이 동참하면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독 선교사를 파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면, 그러면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 우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우리가 또 후원 선교사님으로 모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비전 트립을 보내고 단기 선교를 보내면서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지금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한 명이 외국인 학생이 수료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외국인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외국인들을 전담할 수 있는 사역자를 세운다, 그러면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과 같은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방법들은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은 같이 논의를 하면서 교회가 함께 방법을 찾아가야 될 문제고, 중요한 것은 선교를 할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있으면 방법은 얼마든지 찾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럴 마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말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힘있게 우리가 선교를 할 수가 있지요. 선교하고 싶은 마음들은 어떻게 생기느냐? 결국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선교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죠? 그런데 더 분명히 믿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지만 마치 베세다 소경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못 전해요. 예수님을 믿는데 전도를 못 해요. 믿는 겁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전도하는 거 맞습니까?
분명히 합시다. 서로 애매하지 말고. 자,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전도와 선교를 한다. 옵니까? X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뜨거운 사람이 전도와 선교한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전도와 선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도와 선교를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못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안 믿는 거냐? 아니요. 베세다 소경처럼 희미하게 믿을 수 있죠.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그러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어떤 장애물이라도 뛰어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전도를 하고 싶은데 그 장애물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전도하러 선교하러 나가고 싶긴 한데 정말 그 재래식 화장실을 못 간다 하겠다. 선교제에 가면 정말 리얼한 재래식 화장실이거든요. 푸세식이거든요. 내가 그거는 못 감당하겠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음식을 도저히 못 감당하겠다. 난 정말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향강한 음식을 도저히 못 먹겠다. 또 어떤 분들은 선교를 하고 나가고 싶은데 벌레를 감당 못 하겠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장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복음이 임하게 되면 방언이 터지는 것처럼 그런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성령 역사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선교의 사역들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죠. 여러분,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싶으시죠? 네. 기도합시다. 성령이 임하기를. 제자들이 성령 받기를 얼마나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성령이 임했죠? 오순절날. 예수님은 언제 부활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오순절은 예수님의 부활한 이후에 50일째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건 며칠입니까? 40일. 그러면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그때부터 제자들은 기도한 거예요. 며칠 기도했죠? 9일 정도, 약 9일 정도. 그러다가 10일째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9일 정도 성령 임하기를 기도한 겁니다. 9일만 기도하면 될 줄 알았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임할 줄 알았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기다려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오실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게 9일 정도 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임하기를 우리가 구하면서 할 일은 뭐냐 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 성령이 부어지게 하십시오.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를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 임할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걸 믿고 우리가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낭비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귀한 삶을 헛되게 낭비하지 맙시다. 어떻게 하는 게 삶을 낭비하고 사는 건지 아십니까?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자신의 삶에 안위만을 생각하고 편하게 살아가는 것. 꿈이 뭐냐 하면 열심히 일해서 65세 이후에 은퇴하고는 먹고 노는 게 꿈인 거예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 먹을 거 충분하게 벌어놓고 은퇴하고 나면 맛집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냥 편하게 노는 게 꿈인 거예요. 그거 삶을 낭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가지고 뭘 물으시겠습니까? 국수는 어디가 맛있냐? 스테이크는 어디가 맛집이냐? 이거 물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여행지가 어딘지 물으시겠습니까? 너 돌아다녀 보니까 어디가 제일 좋더냐? 이런 거 물으시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는데 그 복음을 전했는지를 물으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셈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그저 자기의 안위만을 구하고 살아가면 그 삶을 낭비하는 겁니다. 남들이 부러워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삶을 낭비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지 맙시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고난당하다가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냐 하면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얘기했습니다. 땅끝에서 죽어서 거기에서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자고. 땅끝에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사는 게 우리가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충만하게 누려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에 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